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이제 오후 예배 점점 성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인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행동들과 말들과 생각들과 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죄들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조명하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며 회개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상달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아버지 값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혈기와 육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이 주 앞에 복종케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머무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입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아버지 우리 입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기뻐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의 모든 묶인 것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3번 외치고 큰 목소리로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기도는 주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이 시간 목소리로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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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 다시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선포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넣으셔서 오늘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복음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성전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한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뽀뽀하시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한다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축복받고 하나님 기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뜻이게 있어서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삶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요, 우리 아버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조영건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강단에 세우시더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건강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삶은 감당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급실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해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하나가 되게 인도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인도하시고 서로 은혜가 되게 인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는 불시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소망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창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주님 살 성격에 인도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음 마무리 잘해서 우리 아버지 빼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아 모든 영광 아버지 드리고 우리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자손 다대로 세상 모든 사람 다 아버지 하나로 사건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선교관 학교 축복의 통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듯이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과 또 방법, 또 타협함, 두려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족장들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축복의 통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번쩍 뜨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가 이렇게 딱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우리 족장들을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을 저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믿음의 순간들을 옆에서 보았을 뿐더러 본인이 제물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의 은혜를 이삭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줍니다. 말씀을 펴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고 있다는 거죠. 26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 형을 피하여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후로 심한 노역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철저한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야곱을 다시 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에 야곱은 순종하여 나아가죠. 그러나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던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 주시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요셉입니다. 어릴 적 꾸었던 꿈으로 인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서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시시대장 집에서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애굽 총리가 되어지죠. 하나님만을 이러한 과정은 요셉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을 요셉은 받았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그는 애굽에서 7년 감옥 동안 수많은 민족에게 곡식을 공급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서 세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이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꿈의 사람 요셉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대로 그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달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요셉이 꿈꿨던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목적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수준을 넘어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애굽 안에서 400년 동안 선교적 공동체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영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한 자, 또 하나님만 사랑하고 만족하는 자로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미디안 강해에서 있었던 시간이, 그러한 자기의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의 시간을 광야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받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는 즉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목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통로로서 모든 민족에게 또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 즉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교관 학교니까 계속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주목할 것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자들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또 내가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 이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관 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다. 즉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통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셔서 온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신의 이름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인데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엄청난 중다한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그전에는 고센 땅도 주고 이렇게 중다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애굽 왕이 허락을 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남으로 인해 그 아래에서 힘든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준비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강대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 한복판에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게 목적이 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애굽이,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12장 12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심판 속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걸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모든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에게 누가 알려지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이러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민족, 국가, 열방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4군데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에서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찾아서 표시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는데 우리에게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7장 17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8장 22절 또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9장 14절 또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심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물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이 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세워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에 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고대 세계의 지도를 보면 세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으로는 아프리카와 이집트가, 그리고 동으로는 아시아와 아라비아 반도가 사막이 연이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보 매체나 교통수단이 없었고 오직 육로를 통해서 모든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졌거든요. 상인들의 무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쌍방 통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됐대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통행하는 상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현장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보면서 온 민족이 누구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증인들을 축복의 통로들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 이후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렸던 자들과는 달리 그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누가 서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나 약속의 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1장 9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해라, 겁먹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여호수아 군대가 우상을 타파하고 잘못된 문화를 바꾸고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남은 족속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분명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어떤 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세워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들을 계속하여 세워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찾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인 거죠.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된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축복의 통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늘 뒷전에 두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더 이상의 이러한 꿈 같지도 않은 꿈은 좀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나라고 여전히 식백 쌓기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것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온 열방에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안에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야. 늘 실수투성이고 늘 죄짓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한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이에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통밥과 거룩하지 못한 타협함,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두려움들에 대하여 철저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열심 앞에 기꺼이 드리는 순종을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축복의 통로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6면에 나오는 코로나 기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삶을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의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며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